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를 기도 속에서 확인합시다. 아멘.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IMF보다 더 어려운, IMF 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만큼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바로 그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서서 세상의 환경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형통한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오직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막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귀신에게 잡혀 고통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 쓰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에 내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 마음, 내 영혼 모두 맡기고 오늘도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에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늘,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봉사 많이 했다. 내가 왕년에 헌신 많이 했다. 우리 집안은 모태로부터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선교사 집안이다. 이거 전부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요,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시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오늘 처음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로 섬기게 되었지만 특히 설교를 섬길 때는 꼭 설교를 처음 하는 것처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많이 떨립니다. 단 한 번도 아니란 생각 속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요, 나이는 40세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찬송 부르며 성전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목에 힘을 딱 주고 금방을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고쳤느냐?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도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고 끊임없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한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통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건, 문제가 항상 우리 가정에 있고 개인에게 있고 사역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불신앙에서 딱 출발하잖아요.
본문 20절 이후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또다시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완전 불신 시대, 불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서 믿으면 역사 일어날 텐데, 부담스러운 말은 전부 버리고 자기 체질에 맞는 말만 받으려고 하니까 성경 껍질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신분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실족해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서론이 아닌 본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대표적으로 주어진 네 가지 영적 권세입니다. 변화된 신분 세 가지, 영적 권세 네 가지. 바로 하나님 자녀가 축복 7가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를 누리는 만큼 이 신자의 축복 7가지가 확실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 안 해도 안 죽고 다 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 안 하고 받은 응답이 더 많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다 주십니다. 햇볕, 공기, 비, 바람, 물 다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보다 월급 더 많이 타도록 일반 은총으로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 혼자 기도했거든요. 모세만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홍해 다 건너고 이스라엘은 구원 다 받았어요. 기도 안 해도 안 죽는데 그럼 왜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받은 것과 기도 안 해서 받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깝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뻐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지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하고 받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내가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요 정인이 돼요.
전도하지 마라 해도 증인이 됩니다. 에스겔 37장 37절에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주셔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해야 나의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얻은 값싼 은혜는 며칠 못 가서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며칠 못 가서 고춧가루 없다, 또 며칠 못 가서 마늘 없다, 물 없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죠.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나의 현장과 연결되어서 사람이 막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힘도 없고 받은 은혜도 없고 나의 절대 응답으로 받은 게 없으니까 전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된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답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피조물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나고 싶어서 났나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만드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거리를 맞추고 움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 맞춰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명한 구원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 만사를 창조주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피조물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고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해서 영혼 살리는 237 세계복음화 일에 힘쓰고 답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복음 깨달은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그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현장 기도 대장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어찌하여 자신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본문을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믿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서로 떨어진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분리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흙탕에 차가 빠졌는데 빠진 내 차를 끌어내줄 큰 차가 와서 내 차를 끌어내줘야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차와 진흙탕에 빠진 내 차를 연결하는 그 기도의 고리가 약하면 차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센 차의 힘을 하나도 이용 못하는 거예요. 도움받지 못하는 겁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60과 능력의 원천, 61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거기 서론에 보면은요, 아주 이해가 잘 되도록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다가 쓰려고 하면 기도의 변전소에서 전기를 골고루 잘 보내야 우리 집 가정까지 그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빼내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창조주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언약을 잡고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로 엎드리면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잖아요. 이와 달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걸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만의 기분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은혜 받으시면 다 삽니다. 은혜 받으시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신저가 쓰실지라도 그럴수록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핵심 3인방 제자들도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잘 지경이었으니까 그 아래에 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의존해서 대응하다가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원어로 볼 때에 계속해서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불신앙의 영향을 계속 받는 상태, 그게 믿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안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원리입니다. 타면 자전거는 두 발로 다니지만 안 타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의 기도에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지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585장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오죠. 종교개혁의 그 전투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찬송은 종교재판법정에 서기 바로 전날 자신을 따르던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사참배와 무신론 사상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아주 잘 통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기준, 표준, 수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에 했다는 경험과 그러한 자만심 때문에 실패하고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꼭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만 납작 엎드려서 기도로 완전 도움을 구할 때 지속적인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시고 내 자존심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오직 기도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않고 237 세계 살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